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 13장과 우리가 또 이제 14장을 보는데 이 장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목숨을 걸고 간절히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지난 우리가 어떤 말씀이에요? 온유한 모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온유한 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모세가 오늘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임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영적 리더로서 백성들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했잖아요.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원망 불평할 때, 그때마다 공동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 했지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을 신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나누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험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줄 저는 믿어요. 그것을 늘 간직하면서 기도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중보기도한 사실이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곧 기도의 사람들인데요, 그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면밀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4장 1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애굽인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무능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라며 기도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기도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서 다 이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는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7절과 18절, 제가 17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호소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제자 양육을 받게 되면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공의적 속성이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적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들이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9절도 그렇습니다. 한번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바로 간구기도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바로 간구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예, 급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면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떠올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10분만 했다가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떠올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품으면서 뭉클해지면서 막 토해내면서 내 죄악을 토해내고 공동체의 죄악을 토해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간구 기도에만 초점할 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죠. 징계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향을 줍니다.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제가 위선이라는 죄악을 공동체 안에서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와, 그렇죠? 진실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진실한 교제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경각심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누구만 제외하고요? 여호수아 칼렙만. 여호수아 칼렙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잖아요. 이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윌브루드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윌브리드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을 위해 6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60년.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이 두 형제의 구원을 확인한 어머니는 편히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친지들,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간절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